저는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1000만 번 들어도 싫지 않은 말이 있다면 사랑해라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주셨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또 사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폴란드의 바사 공작과 부인 카타리나 자켈로라고 하는 사람의 사랑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에릭 왕은 이 바사 공작에게 반역죄를 적용해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때 그의 부인 카타리라는 왕을 찾아가 이렇게 애원을 했어요. 저도 남편과 함께 복역할 수 있게 선처해 주십시오. 왕은 깜짝 놀라서 카타리나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의 종신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서운 형벌이요. 아무 죄도 없는 당신이 왜 옥살이를 하려는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카타리나는 손가락에 반지를 빼서 왕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반지에는 모솔라라는 그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런 의미의 글이에요. 종신형을 받았어도 남편은 여전히 저와 한 몸입니다. 결혼식 때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를 감옥에 함께 넣어주십시오. 결국 이 말에 감동받은 에릭 왕은 그렇게 하게 해서 그는 남편과 함께 한 감방에 투옥돼서 17년 동안을 복역을 했어요. 에릭 왕이 죽자 이 두 부도 함께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식 때의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만이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랑할 수도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써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든지 아니면 뭐 이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해주든지 해야지 뭐가 사랑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자에게 주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바로 그를 위해서 못 박히신 양손과 양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의 제자에게 원수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수 사랑은 사랑의 극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는 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어떤 잘못도 어떤 허물도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지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이자가 바로 자유인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보석이 진주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진주는 아비큘레데라고 하는 이런 굴 속에 모래알이 변한 것입니다. 굴은 몸속에 모래알이 들어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해요. 낙하라고 하는 이런 그 특수한 물질을 발산해서 그 모래알을 싸든지 아니면 그 모래알을 무시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답니다. 낙하라고 하는 이것을 발산해서 모래알을 감싸려면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요. 그러나 이 고통의 결과는 바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래알을 무시하면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살이 점점 골마 썩어서 결국은 죽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허물을 감싸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힘든 일이요 고통이 뒤따르는 일이지만 그 사랑을 통하여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귀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강박한 이 세상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아무 의미 없고 맛이 없는 이 세상에 조미료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영국 런던의 한 악기점에 람루안 복장의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묵직한 낡은 바이올린을 내밀면서 그 악기점 주인에게 말했어요. 이 바이올린을 $5에 사지 않겠습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기점 주인인 벤츠라고 하는 이 악기점 주인은 노인을 돈문센 치고 그에게 $5를 건네주었어요. 노인은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총총히 사라져갔습니다. 이 벤츠는 그 묵직한 바이올린을 바라보다가 활을 한번 당겨봤는데 그만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덕지덕지 묻은 그 때를 다 벗겨내고 그리고 속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1704년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이올린의 거장 스트라디바리의 바로 바이올린이었던 것입니다. 이 벤츠는 급히 그 노인을 찾아 나섰습니다만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어요. 그 바이올린은 $100,000가 그 이상을 호가하는 아주 최고의 명품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짜 귀한 분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귀한 줄을 몰라요. 정말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소중한 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도 그분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기회에 아쉬워하고 빼앗긴 다음에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이 사랑이 없다면 동물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사랑을 주었어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많은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사랑을 주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가끔 시골에서 애기 엄마가 애를 얻고 장에 가는 모습을 봐요. 머리 위에 모를 무거운 걸 이고 애를 또 등에다가 업고 그리고 장에 가요. 근데 엄마는 뭐가 좋은지 계속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분 좋게 가는데 애는 뭐가 못마땅한가 봐. 계속 때리면서 울어, 엄마를. 계속 때리면서 울어요. 나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런 걸 왜 계속 업고 가나 내버리지 않고. 근데도 엄마는 절대 버리질 않아. 내가 보면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해서 그렇게 업고 가며 좋아하는데 애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나 봐. 그래요. 받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주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기다리라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사랑을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부메랑과 같은 것으로서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오히려 내게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을 잘 아실 것이죠. 그는 어린 시절에 아주 나약한 소년이었습니다. 하루는 해변, 이 강변에서 수영을 하다가 깊은 곳으로 밀려가 익사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때 그 집의 정원사의 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강에 뛰어들어 아침내 그 처칠을 구해줍니다. 처칠의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소년에게 큰 선물을 약속하는데 대학을 나올 때까지 모든 학비를 내가 다 대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년은 학비를 받아 의과대학에 졸업을 하고 마침내 의사가 되었습니다. 처칠도 장성해서 영국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총리의 자격으로 이란을 방문했을 때 급성 폐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어요. 그때 국왕이 폐렴 치료의 최고의 권위자인 한 사람을 그에게 소개했습니다. 바로 이 의사는 단 하루 만에 말끔히 그의 병을 치료해 주었어요. 결국 처칠은 살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온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의사의 이름이 플레밍 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이 소년 처칠을 강물에서 빠졌을 때 구해준 바로 그 정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처칠의 아버지가 베푼 사랑의 장학금의 수혜자는 바로 당신의 아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부메랑과 같은 것으로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도 심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은 100배의 결실이 되어요. 내게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있고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요 사랑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무한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남과 함께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은 교회, 교인이 많은 교회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운 교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 누구나 어떤 사람도 사랑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악을 행한다든가 또 우리가 알면서도 짓는 이런 고범죄, 이것은 주님도 용납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실수해서 약해서 몰라서 짓는 죄, 얼마든지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 한번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 주시오 할 때는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물론 용서를 빌지 않는 자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죄에 대한 방임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빌 때 내 부모를 때려 죽이고 자식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의 무한대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에 우리는 이 사랑을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이단에서는 이 주기도문 안 드리는 교단이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주기도문을 안 드리냐 그랬더니 어차피 지키지도 못하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래요. 뭘 지키지 못하겠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행하지 못할 것을 입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못 지킬 거 안 드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남 용서 못한 거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게 죄를 범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용서 못한 게 있느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만약에 있다면 용서해야 돼요. 내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인 자라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작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은 큰 거예요. 서로 용서 안 한다고 그러면, 나는 저 사람 용서 안 하고 하나님 나 용서 안 하고 그러면 손해볼 자는 누구요?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크게 손해볼 거 없어요.
그런데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 안 하신대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대요. 그럼 서로 용서하면 누가 복받는 자예요? 덕보는 자는 나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못할 것을 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만약 용서하지 않았다면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거지. 할 수 있는 것 하라고 하셨어요. 못할 것 없어요. 손영환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친아들로 삼았어요. 양자로.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하지 못할 자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자도 없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보다 더 엄청난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누가 내게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 내 자신의 허물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기보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함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